욥기는 이제 욥기부터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성경과는 좀 다르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봤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그 두 왕국이 모두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다시 귀환해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시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연결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약 본문 여기까지 이제 연결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역사서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욥기부터는 욥기 뒤에 나오는 성경들은 이제껏 배워온 이스라엘 역사 이제 곳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흐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이 아니고 욥기서부터는 이제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이스라엘 역사 중간중간 그 위치에 이제 성경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잠깐 보시면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시가서. 우리 구약 성경은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를 편성해 놨어요. 이렇게 역사서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부터 시가서가 5편이 쭉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서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면 시가서는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주제들, 특정한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여러분 떠올리실 때, 이 성경은 어떤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듯이 굉장히 주제별로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너무 일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해서 다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적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나 시간적 배경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게 될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으로 보여요. 욥이 살았던 시대 자체가. 아브라함 시대나 그 전 시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적 배경이 욥기를 읽는 데 있어서 그런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역사 배경에 따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서는 인간의 삶이 일반 법칙으로 이렇게 단순화해서 정의할 수 없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쭉 기록했다면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 삶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다음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단순화시켜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획일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인간 삶이 그렇게 일반 법칙으로 단순화해서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엽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아가서까지 시가서를 쭉 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오늘 이제 욥기서를 좀 집중적으로 보십시다. 욥기 구조를 보면요. 욥기 구조는 중간에 가장 많이 할애된 어, 그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있습니다. 4장부터 27장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의 어, 논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독백이죠. 왜냐하면 욥이 대답을 안 하니까 응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후의 독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37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욥이 거기에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맨 끝에 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 앞뒤에 이렇게 중간에 본문이 있다면 앞뒤로 서언과 결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산문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문 형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기술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배경이라든가 시작 부분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산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에 있는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운문.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하고 같은 형식이라는 거죠. 시의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친구들과의 새 논쟁인데 어떤 대화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논쟁이 뭐 지혜시, 욥이 얘기하는 게 탄식시 이런 것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처럼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형식의 그 욥기가 문학 장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뒤에서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욥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그 욥이 갑작스런 어떤 사고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를 하러 왔다가 이제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같이 있다 보니까 욥의 태도가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냅니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욥이 받아주지 않자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길게 논쟁이 되죠. 그게 이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 구조만을 놓고 보면 중간 본론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본론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서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하거나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제 고난 부분이잖아요. 고난이죠. 고난의 원인이 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걸 친구들하고 같이 아주 긴 논쟁을 합니다만 사실 고난의 이유,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1,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그런 교만한 말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는데 서문에 보면 실제로 욥은 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맞죠. 근데 친구들은 이 상황을 모른단 말이에요. 1, 2장의 내용이 사실 이 사람들에겐 다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독자들만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론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본론 부분을 읽을 때는 분명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가 1, 2장, 뭐 길게는 3장까지 이 서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 본론 부분을 읽는 데 있어서 분명한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욥기를 읽어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인가요? 우리 전체 줄거리는 손에 잡히는 구약개론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친구들과의 그 논쟁 부분만 보면은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부정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니까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원인 이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원인은 이미 서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고난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럼 욥기의 주제는 뭐냐?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124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책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참지혜의 유일한 원천이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적은 하나님이 참지혜의 유일한 원천이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걸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매개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욥기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지혜의 원천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부분인 거예요. 어떤 부분하고 다르냐면 이제까지 역사서의 내용하고는 달라요. 역사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는. 그렇죠? 당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때 포로로 지금 끌려간 집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포로를 끌려가요. 뭐 거기까지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끌려가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 자녀들은 원인 모를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기는 모든 고난이 죄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역사서에서는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가서에서 보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욥의 탄식과 기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것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욥기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1, 2장이 중요하다고 드렸는데 왜 그런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온전하죠. 정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까지 역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게다가 악에서 떠났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 뒤에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실예가 있죠. 그 예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여러 가지를 한 상황에서 혹시나 그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을지 몰라서 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혹시 있을지 몰라서 작은 하나라도 넘기지 않으려고 제사를 드려요. 그게 욥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뒷받침을 하죠. 실예들로. 자, 거기까지 욥의 얘기를 간단하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시선이 그 소개 뒤에 시선이 무대가 하늘 보좌로 옮겨집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그다음에 사탄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늘 보좌가 나온 것, 뭐 천사 나온 거는 있을지 몰라도 사탄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하늘에서의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욥을 자랑해요. 그 사람과 같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역시 이 사탄이 그냥 사탄이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욥이 소유가 많고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을 다 뺏어 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말대로 한번 그걸 다 빼앗아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 사탄의 도발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그 즉시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다음에 재산이 다 탕진되게 되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사고가 일어나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래서 사탄이 또 한 번 도발하죠. 건강을 빼앗아 가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하죠. 생명은 말고 건강까지는 너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가 1, 2장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욥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진 좀 일종의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내기를 한 상태였어요. 사탄이 도발을 했고 어떻게 보면 사탄 입장에서는 도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걸린 거예요, 지금. 사탄 입장에서. 사탄의 내기의 대상으로 욥이 지금 대상이 돼서 고난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좀 경건하지 않죠. 1, 2장 내용이.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이 반응하셨고 그래서 욥은 아무 죄 없이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오히려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는 죄가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욥이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가게 됐는데 이때 욥이 하나님이 자랑한 대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장부터 해서 4장 쭉 얘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 욥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쭉 진행되어 갑니다. 나중에 가다 보면. 근데 인간 편에서는 이걸 어떤 부분을 보는 것이냐면 믿음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에서의 주제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인간 편 입장에서 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인정할 것이냐라고 한 믿음에 관한 문제인 거죠. 믿음에 관한 문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까지 처하고 있는 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매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난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자기들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욥하고 친구들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자, 욥과 친구들에서 이제 사탄은요 2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친구들은 사탄이 직접 보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친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조언으로 욥을 공격하면서 결국은 사탄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그걸 그렇게 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지금 욥이 고통 중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욥을 가만히 보니까 고통 속에 울부짖는 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자기도 황망하고 그런데 친구들도. 근데 이제 욥을 한 일주일간 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 이제 3장부터는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한탄해요. 이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야, 이 친구 너무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말이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면 욥이 들을 줄 알았는데 욥이 절대 굽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순전히 친구를 위한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들을 보시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욥하고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논증해요. 처음에는. 뭐 뒤에 가서는 좀 흥분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내용만 잘 떼어서 이 내용을 엘리바스나 빌답이나 소발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욥기에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똑 떼어서 보면 내용이 성경의 다른 본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뭐 어,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얘기들이.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본 내용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말이 빌다시 한 말이에요. 욥이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고 빌다시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친구한테 하는 말이라서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빌다시 욥에게. 그러니까 이걸 사실 문맥을 알고 보면은 어떤 뭐 개업한 집에 가져가기는 그리 적합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번성하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넘어졌잖아요. 그럼 뭐죠? 욥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 논리예요. 계속 논리가. 너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게 괜히 고통받겠냐? 너가 이런 사고를 당한 게 괜히 일어났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권선징악을 얘기하고 인과응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적 관점, 그게 옳다고 확신하면서 그걸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인을 하니까 욥에게 분노하죠.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전능자를 아련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니.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욥이. 하나님에게 좀 말씀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따져 묻냐. 전능자에게 아련하게 해달라고 하다니. 너 죄나 회개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이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이게 왜 설득력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리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 욥이에요. 제가 지금 배경 그림으로 이렇게 뒤에 흐릿하게 그림을 놓았는데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인터넷에서. 여기 보면 이 욥의 모습은 거의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죠. 심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고난이 내가 고난받을 만한 잘못을 해서 받는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고 자신이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인정하면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면 그것은 자신의 순전함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런 극단적인 형벌을 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의 무죄가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에 어느 때는 동조하기도 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대화 내용을 욥기를 쭉 읽어보 되게 길잖아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내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다. 그대 말이 진실인 것 같다. 막 이런 인정하다가도 나중에 가서 잘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해요. 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만큼 내가 마땅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호소합니다. 이 욥기가 이게 짧지 않은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욥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간은 이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우울증에 있다가 확 올라갔다가 막 이런 것 같은 모습.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고통이 있고 고통으로 계속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못 할 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과 게다가 분노 이런 게 다 섞여서 자기를 나중에 조롱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의를 표시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막 전신분열이 아닌 것 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빨리 읽고 넘어가셔야지. 이게 좀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 읽지 마십시오. 빨리 읽고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나의 방법적으로.
그 가운데서 욥은 모순되는 진리 셋을 다 붙들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측면이에요. 이 진리가 좀 모순되는데 이걸 다 놓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앞에서 새 친구들은 이제 또 답답하다고 한심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얘기가 끝나요. 새 친구하고 얘기가.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다 못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나타납니다. 이거 되게 특별한데 탁 나타나요.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하면 아 뭔가 좀 이루어지나? 그렇게 게다가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대답을 안 하는 이유를 이 책은 어떻게 봤냐면 앞에 있는 세 친구나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 이렇게 보거든요. 그도 걸을 것이 엘리후 얘기를 빼도 욥기 전체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 얘기는 뭐 특별히 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관점도 있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세 친구하고 거의 다르지 않는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그럼 이제까지 얘기했던 걸 하나님 다 들으셨을 것이고 이 이제 말씀하실 차례인데 이제껏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이 세 친구와 엘리후 얘기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1, 2장에서 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죠.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1, 2장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이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이 욥에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이 어떤 이치를 가지고 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 너가 아느냐? 그걸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전에는 내게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꾸짖으세요. 근데 여기서 욥의 반응이 어떠냐면 욥의 의심과 불평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욥이 회개를 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뭐 욥 쪽에서죠. 욥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화해를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바스하고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 욥에게 한 말이 욥이 나에게 한 말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맞다는 거죠. 욥하고 엘리바스와 새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우리는 사실 받아들여지는 게 새 친구의 얘기들인데 하나님은 욥의 이야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욥이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엘리바스 빌다 소발 너희들이 악하다 틀렸다가 아니고 욥이 더 옳다예요. 그러니까 다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더 부족하고 덜 부족하고 이제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덜 부족하고 너희 세 친구는 더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서로 옳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회개해야 하고 욥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욥의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던 부분을 회개해요. 무지함을 회개하는 거죠.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고 뉘우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곤경에서 모두 회복이 되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가정도 뭐 물론 죽었던 아이들 자녀들이 살아난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까지는 이제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욥의 가정이 다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욥기가 마무리가 돼요. 자, 욥기 교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훈적인 지혜들인데요. 이 외에도 많지만 정리를 그냥 해봤어요. 욥의 고통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실제로 그 고통을 일으킨 건 사탄이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죠. 허용하셨지만 고통을 일으킨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누구도 고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붙잡아 주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망대가 쓰러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는 그들의 죄 때문이 한 것이 아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십니다. 당장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받았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일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우리 인간들이 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후에까지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나중에 공격까지 하면서 끝까지 뭐라고 꾸짖은 이유는 친구들은 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약한 거예요. 욥보다도 훨씬 더 그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의 공정성은 이 땅에서 다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다 이 땅에서 받아야 되고 저주도 다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공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욥이 나중에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나서 두 배 회복들을 다 받잖아요. 42장에 가면 두 배 회복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도 또 그만큼의 숫자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건요,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욥기를 읽는 우리들은 이후의 삶, 내세의 삶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욥기의 문학적인 장르를 보면 나중에 아마도 이전의 모든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부분들도 어, 이렇게 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문학적인 장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내용을 보다 보면 욥이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시켜 주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자신이 먼저 죽은 자기의 자녀들을 만나면서 어땠을까?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후에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과 절망을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의심하고 절망을 하거든요. 근데 원망은 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거나 또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꾸짖으신 부분은 욥의 무지함이었어요. 무지한 부분을 꾸짖으셨지 그가 의심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전히 침묵하시지는 않는다. 언젠가는 나타나시고, 또한 사실은 욥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자연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세계의 돌봄 얘기하면서 욥기 말씀을 항상 봐요. 왜냐하면 욥기 말씀에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자연이 보고 보여준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침묵으로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받는 교훈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교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난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서 충고는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죠.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가장 잘한 일은 어떤 그 학자가 썼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행한 가장 잘한 일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처음 7일이다. 이걸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얘기 안 하고 뭐 죄에 대해서 지적 안 하고 이런 데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동안만큼은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그와 그냥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본인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욥기는 욥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믿음 이야기일 수 있어요. 처음에 1,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해요. 욥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욥은 믿음이 있고 욥은 순전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욥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욥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욥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옳았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자체로 이렇게 욥이 다른 무엇이 아닌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이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자신도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 자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 너무 이뻐서 팔불출처럼 누구에게 막 자랑하듯이 그렇게 사실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 이런 믿음을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죠. 욥은 그것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욥기와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로 우리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그 욥을요.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욥을 통해서 죄 없이 고난 당한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셨을지를 한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의 내용을 보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자신이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 안에서 막 고통하는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정도거든요. 짧게. 그것도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기술한 내용을 보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의 고통이. 그게 지금 욥을 통해서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욥과 예수님이 모두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다른 점은 욥은 고난을 받는 내내 자신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자 계속 고통해요. 계속 고통을 찾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욥은 갑자기 고난을 자기가 당한 거고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의 자리를 알고 들어가죠. 욥은 그 가운데서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라고 울부짖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했던 분인 것이죠.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욥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죠. 그 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과 하나님과 화해를 한 후에 자신을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셨죠.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다른 자기에게 고난을 주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시죠. 그러면서 계속 회복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문제가 없었던 거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예수님 욥의 모습이죠. 고난 가운데서 불완전한 욥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욥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리고 그 주권을 죽음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는 그 길을 쭉 갑니다. 자, 보시면 욥의 얘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주권을 죽음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책의 처음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스 땅에서 살고 있는 욥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책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욥은요. 여기서 보면 이 욥의 얘기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욥이 아브라함 때나 아브라함 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하고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역사 가운데 전 인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협소하게 이스라엘에게만 머물고 있었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보여주셨죠. 당신의 사역이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까지.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펼쳐져서 모든 이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기 내용 우리 같이 다루면서 복음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네, 오늘 욥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